성낙성결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제2주 말씀 3 성경대학 수료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크리스마스로 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싸매게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평안한 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휩쓸려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초에 결심한 믿음들이 이제 12월에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고 연초에 소원한 모든 일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입술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즘 서민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고침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도우시사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아 국민을 단결시키고 냉철하게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충성봉사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찬양대원 모두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의기소침하였던 저의 심령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전체 위에 넉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네,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 제가 잠깐 조남 먼저 부르고요. 남미자 씨가 인도하신 김현순 씨, 최성룡 장로님 인도하신 김윤식 씨, 또 임금자 권사님 인도하신 손덕연 씨, 또 김형준 씨, 네 분 한번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가 축복 기도 먼저 하지요. 오늘 김희담 아가, 김율 아가, 희담이하고 율이, 네. 우리, 아이고, 진짜 우리, 요즘 깐난아이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이쪽으로 쓰세요. 이거 그래. 요리의 희담이에요. 역시 요즘 젊은 부부들 다르죠? 아빠가 앉습니다. 엄마가 앉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리 축복해 주세요. 자라면서 건강, 지혜, 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거룩한 말씀으로 이 유리의 평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 이 귀한 아가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경제, 지혜, 또 용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잘 잠자고 있는 희담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에게 건강과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삶의 리더십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빠 엄마에게 이 보석처럼 찬란한 아이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채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하태평일세.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예. 그래. 자, 들어가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젊은 아빠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기들을 잘 안아요. 예. 하긴 요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지요.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12면부터 잠깐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교단 총회장님 오셔서 서울 제1지방회가 공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교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를 서울중앙지방회, 제1지방회 둘로 분할하기로 결의된 사항이 이행된 거고요. 제가 지방회 회장으로 또 장광호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방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9면에 유럽 선교부 중보 기도 제목 나가 있는데 꼭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4면에 양육반 10기 수료자 명단 나가 있고요. 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또 교구별 전도 기도 모임 광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에서 우리 몽고라가 울렌 솔롱고, 지금은 기계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는데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쾌유될 수 있도록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 온 세계 선교 기도회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 크리스마스 날에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사무총회 관계로 성산홀에서 드립니다. 사무총회 관계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교육부 성탄 발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조성환 교수님께서 우리 객원 지휘자로 우리 샬롬 찬양대 잘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은희 교수님이 우리 교회 샬롬 찬양대 지휘자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은희 교수님이 또 한두 주 전에 예배 잠깐 오시기도 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프로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음악적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3 성경대학 또 기관위원회 소식 쭉 참고하시고요. 교계 교단 소식까지. 신지훈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께서 음악예술 총감독으로 이노 클래식 사회 정기연주회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시간 내서 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한준 박명희 부부, 홍인표 송이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축복하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계십니다. 김정옥 집사님이 문자 권사님, 따님 김효금 성도님, 김은영 성도님 부친이신 김봉남 성도님, 또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거든요. 근데 교단법에 따라서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할 건데요. 2부 예배 지금 이렇게 1,400분 이렇게 참여해도 사실은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 하는데 한 300-400분 정도, 300여 분 보통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정회원이 3,000 몇백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 700명, 1,800명 정도 참석해야 교회법적으로 회의 성원이 돼요. 그래서 주보사에 보면 위임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좀 한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때 계실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 내가 그때 못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위임장을 써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신 세례교인, 우리 교회 정회원 그런 분들은 지금 쓰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부원들, 우리 볼펜 없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드시면 지금 볼펜들 꺼내셔서 교구하고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또는 집사 그런 직분 없으신 분은 그냥 성도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셔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부원한테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임장 받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2층도 그리고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또 쓰시고 옆 사람 볼펜 빌려서 지금 쓰시고 한쪽을 이렇게 모으시고 예배부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성가대 것도 쭉 한번 이렇게 걷어주시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다른 광고 잠깐 드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25일인데 그 바로 전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크리스마스 또 연말 앞두고 이런저런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3 성경대학 2017년 2학기 수료식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뜨죠. 학사 보고
저기 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총 6개 분야, 22개 과목이 2학기에 진행이 됐고 총 수료 인원이 703분이 됩니다. 2018년 1학기 개강은 우리 교회가 늘 하는 대로 3월에 1학기 개강되고 또 9월 첫 주에 2학기 개강이 되죠.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헌신의 교동문이 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또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거룩한 가르침과 배움의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말씀삼 성경대학 2017년 2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한국 교계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사역을 섬기게 하소서.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사 가르치고 배우며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교독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렸사오니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의 모든 면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원석 집사님 다음에 우리 저기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숨 좀 쉬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들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주셨습니다. 찬양, 참 아름다운 찬양, 은혜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양하신 분들에게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제 일반적인 모습,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하고 어떤 분은 또 2번, 3번, 또 매년 그렇게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성경을 통독하는 게 그렇게 유별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번도 통독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표정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셔야죠. 그런데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한번 통독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한번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통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구약은 너무나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좀 만만할 것 같고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펼쳤더니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신 대로 계속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아니 성경이 무슨 사람 낳는 얘기만 쓰여 있어. 그리고 뭐 성경을 덮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구약 성경
역대기를 한번 읽어봐야 이 족보에게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그걸 제대로 알죠. 역대기에서는 뭐 10장이 넘어가도록 계속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족보가 우리에게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족보가 금방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거나 은혜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하지요. 마태복음 1장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는 계보, 이 모든 것이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여기에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혈통, 계통,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유대인의 시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지는 혈통, 이제 그 혈통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제일 중요한 텍스트가,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니,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성민사상.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굉장히 강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특별 대우 받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만 내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또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여간 특별자를 갖다 붙이면 효과가 큽니다. 근데 자주 쓰면 그건 이제는 안 믿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특별하다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여성, 남성,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특별한 자의식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 기원이, 그 시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본문이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집단을 축복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12장하고 쌍벽을 이루게 중요한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10장 더 뒤로 가서 22장.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22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힘들고 도무지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빼어들고 내리 찌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리고 순양으로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22장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이 두 군데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다 하는 얘기는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니, 복 자체가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복 자체가 된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축복입니다. 12장에도 그 얘기고 22장에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 방식이 이 두 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가지 축복이 아브라함한테 걸린 걸로 하여튼 표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러니까 내게, 내가 이런 대명사가 이 두 절에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다, 내가 번창한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22장으로 가면 12장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내 씨,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 이거는 12장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 당대에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자, 이 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근데 내 씨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 단수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삭 당대에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는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쭉 그 혈통, 그 가계, 그 핏줄에서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하는데, 야, 그 사람 당대에 진짜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졌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창하고 영광을 누렸다, 그런 게 누가 있을까요?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화려하다 이런 걸 하면은 아마 솔로몬 왕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은 그 당대에서부터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니까 솔로몬 왕도 내 씨가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예수님 시대까지 쭉 보면은 나중에 사실은 망하거든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렸고 둘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지에서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겨우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고 성전 좀 그만하게 다시 짓고 그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더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여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진짜로 혈통, 핏줄을 다 오늘날까지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핏줄 혈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현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도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 조금만 있는 분들이면 우리 다 알기도 하고 금방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어떤 씨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이해가 됐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의미가 이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실제적인 피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어지는 그 혈통을 말하는 거죠. 영적 혈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리의 계보 족보를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몇 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닿고 그리고 순교한 아벨, 그리고 순교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 이렇게 해서 거룩한 혈통이 이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혈통의 후예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갖고 내가 누구냐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흐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다윗이 성경에서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신 약속 또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문맥을 좀 짐작하시는 분들 금방 아시는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집 짓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몸에서 날 씨,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에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넷이 또 나오잖아요. 역시 단수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솔로몬을 말하는 게 명백하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어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만년 후반으로 가면서 이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됐고 그의 나라 후반에 나라가 이미 흔들렸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는 금방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 내 왕좌, 내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통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 이루어지기는커녕 솔로몬에게서 오히려 이게 막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올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혈통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왕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어떤 왕에게서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근데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두 쪽 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지부진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왕통을 볼 때도 현실적인 왕좌가 이어진다. 그 혈족 이렇게 하면 이게 이 규절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씨를 통하여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내 씨는 누굴까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일성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바로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러면 또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그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끝장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일반 레슬링이나 또는 일반 다른 경기로 말하면 뒤집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악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였고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빛을 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 왕통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혈통 그리고 그 왕통을 잇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이게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전기가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세종대왕, 그분의 사진이 세종대왕 어진은 전쟁 중에 그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세종대왕 어진을 그릴 때 이 조선 500년은 혈통으로 다 이어졌어요. 이씨, 그 집안 혈통이 500년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진이 전쟁 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혈통, 대한제국의 어떤 분인가, 후손 있잖아요. 그 후손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 세종대왕 얼굴을 그린 거라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중에서 그 혈통을 잇는 그 핏줄의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계시대요. 근데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한번 그러더래요. 10,000원짜리 이렇게 꺼내면서, 자, 여기 세종대왕 이분의 얼굴을 보라고, 그리고 내 얼굴 보라고, 비슷하지 않냐고. 다른 분들이 봤더니 너무 똑같더래요. 너무 똑같더래요. 얼굴 형태, 그리고 귀 이런 게 너무나 똑같더래요. 그래서 감탄을 했대요. 왜요? 그 핏줄이니까. 우리말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핏줄이에요. 그게 바로 혈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럽에는 왕족, 귀족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족이다, 그런 자의식 또는 그런 정신적인 태도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행동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 겉의 행동거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말에 양반은 추워도 곁불 쬐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허례허시 거칠해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정신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정신, 죽어도 난 선비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태도와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관학교 출신 혹시 계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사관학교 출신 아니더라도 ROTC 군 장교 출신들 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인류 역사 전부 다 그 나라의 간성, 그 나라의 기둥은 사관학교 출신들이고, 또는 군의 계급으로 말하면 적어도 영광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둥입니다. 사관학교 또는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정신이 달라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간성이다, 너희가 이 나라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부심이 이게 강하게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스며들면 외적인 태도도 달라집니다. 괜히 폼 재느라고 그러는 거 말고 이게 정신과 영혼이 바뀌니까 이게 사람의 외적인 행동거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진정한 의미의 품위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품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폼재는 품이 말고 진짜로 정신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결한 정신,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 품위가, 그리스도인이 그 품위가 있지 않으면 누가 그런 품위를 가질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누군데, 내가 몇 천 년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그 왕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인데,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성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기 성씨마다 어떤 자랑거리 없는 성씨는 없더라고요. 누구는 얘기하면 누구 몇 대손 무슨 파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게 나오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중요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왕통, 창세 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가장 짧게 요약한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잇는 그 후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보통 연말 연시와 겹치면서 세속적인 유흥에 젖기가 쉽죠. 또는 말랑말랑한 감상에 빠지기도 쉽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되면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죠. 대림절의 기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론은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문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 본문이죠. 그 성경 본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그 상황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족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제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걸 읽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조상의 족보 있네.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의 족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쥐고 있는데 뭐에 주눅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저런 것에 주눅들고 기가 눌려가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좀 애써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열등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보다 더 나은 뭐를 가지면 그때부터 갑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하게 우리 영적인 신분을 깨달으면 도량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인품이 훌륭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길지도 않고 1절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남은 한 2주간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여러분의 족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왕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위대한 구절이죠. 이 구절과 더불어 대림절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 올리죠.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한번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제 혈통이 하나님이 몇 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제 혈통의 시작이네요. 하나님, 제가 왕족의 후손이군요. 보통 세상에서 현재도 존재하는 왕족, 귀족, 그것만 해도 이게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왕과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각자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의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거룩한 혈통, 그 위대한 왕통의 후손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이 영적인 도량과 넓이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는 종 중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할수록 온 몸에 거룩한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몇 천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이래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거룩한 섭리가 지금 여기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안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가르침, 이 말씀의 권면, 이 복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린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4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그 감격의 주님, 우리 마음껏 찬양 올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큰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대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주님, 우리가 부른 찬송 입술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헌신과 결단,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바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주님만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받으실 영광, 내가 가로채거나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겸허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힘, 사랑, 용서, 평화, 감격, 그리고 공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직장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몸이 건강케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구체적인 모든 면에서 좋은 문들 계속해서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담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좀 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상생의 시장경제, 법치의 민주주의, 인도적 인륜 도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하면 사랑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 장학 건축, 장학헌금, 소울헌금, 신년 파송헌금,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모든 헌금에 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